저는 형제가 없이 혼자 자랐습니다. 저는 무녀 동남입니다. 굉장히 귀하겠죠. 네. 네. 형제가 없이 혼자 자라다 보니까 뭐 형제가 많은 분들보다는 조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항상 제 방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방 2개 있는 집 살아도 방 하나는 제 거고요. 3개 있는 집 살아도 방 하나는 제 거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을 때는 언제였었냐면 2층 집에 살 때였습니다. 교회 이제 사택이 1층이었었는데 2층에다 가건물로 이렇게 조립식을 지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사무실로 쓰시다가 조금 이제 오르락내리락하기 좀 불편하셔서 제가 제 방을 이제 2층으로 옮겨 주셨어요. 조립식 자재로 지은 거라서 이렇게 뭐 외관이 뭐 좋고 뭐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방도 나름대로 꽤 넓었고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조그만 주방도 있고 거의 뭐 완벽한 독립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다가 당시 제가 아르바이트 했던 돈을 모아가지고 영화관을 만들었어요. 우리 홈시어터라고 하죠. 네, 제가 한국에서 홈시어터라는 말이 나왔을 때 거의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영화관 스크린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음악도 실컷 듣고 그리고 안락한 소파 하나 가져다 놓고 완전히 이제 저만의 그 공간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한 뒤 그 공간은 이제 저희의 신혼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이제 제 아내와 같이 쓰게 되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쓰는 것이니까 이제 당연히 행복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쓴 게 행복했다라는 것에 더 포커스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뒤에가 불편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잡아주시면 굉장히 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행복했는데 낯설고 이상한 부분도 좀 있었어요. 평생을 혼자 살다가 옆에 누군가가 와서 있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낯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1명, 2명, 3명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점점 저희 집에서 저만의 공간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침실은 어린 아이들이 달려와서 엄마를 차지하느라고 저는 이제 밀려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방마다 아이들 물건들로 막 채워져서 제가 한동안은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이제 만붙일 곳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거실이었습니다. 거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퇴근을 하고 집에 딱 돌아와서 그 거실에 있는 그 소파에 딱 앉으면요. 별로 좋지도 않은 그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몸의 피로가 싹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리모컨 하나 딱 들면요. 세상에 무서울 게 없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앉아서 보다가 나중에 점점 이렇게 누워서 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걸 그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어느새 저도 이제 그걸 따라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낮잠도 자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로버트 몽의 책 내 방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이제 거실 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사용하는 그 거실의 개념과는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그런 부분인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또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구분이 있는가라고 얘기한다면 꼭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이 주님과 함께 머물고 교제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머리로는 이 이론이 잘 이해가 되죠, 그죠?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우리가 일주일에도 수도 없이 듣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때때로는 이 일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삶이 바쁘고 분주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과의 교제를 잊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잊었다기보다는 주님보다 다른 일들이 더욱 급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의 이야기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이죠.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분명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유대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수천 년 전 유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인데 오히려 한국인의 정서에서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가깝게는 명절 때마다 우리네 뭐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고, 드라마 등을 통해서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 이야기인가 보다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판단하라고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나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고 누구는 열심히 일 안 하고, 또 나는 말씀 듣기에 사모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일만 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회 기준에서 본다면 마르다는 칭찬을 들어서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이면 9이 이 마르다의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런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실은 이 공동체는 큰 무리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사회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보다는 당신의 발치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마르다의 노력이 하찮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르다에게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에게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에게는 그러나 사회의 기준을 넘어선 보다 중요한 것, 이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개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더 말씀에 깊이 다가가고자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전체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러다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주목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 또는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72명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데, 어쨌든 70여 명의 그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하셨던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마을로 이제 파송을 보내시죠. 가서 이제 전도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의 이 장면입니다. 이쪽 마을에 갔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화곡동 갔던 제자들은 화곡동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저쪽 발산동 가서 있던 사람들은 발산동의 일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런 장면들이 막 있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제가 한번 추측해 보건데, 아마 다들 흥분을 참지 못하고 너도 나도 자신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너무나도 놀라웠던 그런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들에 대해서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아마 이가에 미소를 띠셨겠죠. 그리고 막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보고를 다 듣고 그들과의 모든 평가회를 다 마치신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한 가지를 그들 가운데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자신이 귀신을 물리쳤다, 병든 자들이 나았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자면 자신들이 했던 사역의 열매가 기대 이상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역할 맛 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역할 맛 나는 거예요. 만지면 낫고 전하면 변하고 사역할 맛 나겠죠, 그죠? 사역할 맛 나는 거예요. 만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막 열정이 막 차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강서구 끝냈으니까 내일은 목동 가자. 목동, 양천구 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이 사람들은 아멘 그러면서 아마 그날 밤 또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막 흥분에 찼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 가자 그러면 이 사람들 뭐 달려들겠죠. 그런 일에 대해서 아마 이 사람들이 달려들 것입니다. 신이 나서 막 주님 제가 어디까지라도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그런 사역의 열매에 치중할 때 그들이 본질적으로 누려야 할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짚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귀신 난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병든 자 난 거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에 대해서 기뻐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 이상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죠. 사실 이것이 더 근본적이고 우리 가운데 중요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르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아시고 주방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녀를 격려해 주셨죠. 야, 맛있는 냄새 난다. 오늘 메뉴가 뭐냐? 벌써부터 배가 고프구나.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마 마르다는 그날 기쁨이 막 충만했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알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날 식사를 막 준비를 했겠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냈을 겁니다. 뭐 반찬 5개 준비할 거를 7개, 8개, 9개 막 이렇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쩌면 이 칭찬을 자기 동생 이 마리아가 나눠 가질까 염려해서 오히려 혼자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마리아가 막 와갖고 언니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야, 넌 가서 말씀이나 들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말씀이나 들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속하게도 마르다가 일하는 주방으로 찾아가지 않으세요.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어떠한 격려와 칭찬도 없으셨죠.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고 기분도 나쁠 만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한 거 누굽니까? 마르다가 초대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식사 준비한 사람 누굽니까?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돌아올 칭찬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녀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귀를 예수님의 쪽으로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언제쯤 알아주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요지부동 당신의 이야기만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 명, 자신의 동생은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만 있으니 부하가 치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파송 이야기와 그리고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해주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봐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기로 한 자들의 삶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주님은 제자들이 사역에만 집중하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또한 주님 역시도 사역에만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역의 결과목, 병든 자들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에 열광할 때 그때마다 그들을 흩으시죠. 무리들을 흩으세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무리들을 떠나서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도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줄 신앙의 겉모습을 많은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만드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에 머무는 데 집중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2011년에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도착해서 한 사역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그것을 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이제 올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큐티 세미나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게 대단한 거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죠? 목사가 아침에 묵상하는 게 뭐 그 대단한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게 있어서 그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죠. 이거 마땅히 갈 데도 없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어진 본문이 풀릴 때까지 몇 시간이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뭐 말씀이 조금 쉽게 다가올 때는 뭐 1시간 안에도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마무리할 수 있었지만, 어떤 때 같은 경우는 본문이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본문이 어려운 경우는 한참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뭐 이런저런 책도 보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4-5시간도 훌쩍 지나가는 거죠. 참,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가 풍성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그 자리에 서서도 막 같이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쇼핑몰 구석에 앉아서 말씀을 보다가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기도를 하고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적었어요.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적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간.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그 초반부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역의 결과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도 아직 저희는 이제 예배할 곳을 찾지 못했었는데, 예배할 곳을 찾는다면서 이곳저곳을 막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그 사역 아이템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여러 구상들을 막 하기도 했습니다. 막 페이퍼로도 막 종이로도 막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나쁜 일은 아니에요. 제가 예배할 공간을 찾으러 다니는 것, 그리고 사역의 아이템들을 찾아내는 것, 사역의 아이디어들을 정리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는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사역자다, 그런 목사가 우리 지방에 왔다라고 하면서 주변 목사님들이 막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는 거죠. 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불안과 염려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10월 말 11월 초 어간이었었는데, 그날도 예배할 곳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허탕을 쳤습니다. 근데 여기 가면 뭐 좀 장소가 있을까라고 갔다가 이제 결국 허탕을 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차 안에서 제가 하나님께 속으로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예배할 곳을 주지 않으시죠? 그랬어요. 하나님, 왜 예배할 곳을 주지 않으시죠?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너 왜 예배할 곳이 필요하니? 너 왜 예배할 곳이 필요한데? 워낙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서 제가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런 대답을 좀 찾아냈습니다. 예배할 곳이 있어야 사람들도 전도하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옳은 이야기죠, 그죠? 착한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울림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예배할 곳이 있어야 사람들을 전도하죠 라고 했던 저의 그 이야기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나는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너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단다. 저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나구나.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고 사역이 막 늘어나고 사람들이 막 와서 웅성웅성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그 주간에, 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제 생각과는 상관없는 곳에서, 다른 곳에서 제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동역자들을 주셨고, 그렇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그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토론토 코스타 강사로 오셨던 한 상담사께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데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자신도 하나님과 잘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 우울증이 오고 힘들어지고 자살에 대한 충동이 오고 이럴 때 뭐가 문제일까 고민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는 찾아냈다.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는 다른 부분으로도 고쳐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전해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데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좀 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법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동사무소 가서 등본을 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모로부터 시작된 일방적인 그런 관계이죠.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죠. 그리고 성경은 이 관계 역시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제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교제는 어제까지 풍족하게 이루어지다가도 오늘 갑작스럽게 끊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갈등이 생기는 사춘기 시절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적에는 부모 안 떨어지겠다고 막 부모 엄마 치마를 붙잡고 엄마와 따로 앉아야겠다고 엄마 침대로 기어 들어오고 이랬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가고 사춘기 시절을 지나가면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돌아오면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죠. 문을 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문을 열면 문 닫으라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죠. 자, 여러분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관계는 그대로 있어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뭐가 변했습니까? 교제가 변한 거죠. 교제하는 양이 변했고 교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순간부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오늘 아침에 풍성했다가도 이런저런 일로 갑자기 다칠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염려에 휘둘리다가 아니면 이런저런 분노 가운데 우리가 휩싸일 때 이런저런 사건을 만났을 때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는 언제든 다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늘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가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거실 편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거실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요,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사전적인 단어로 보니까 살 것자의 집 실자 또는 방 실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영어적 표현은 뭐냐면 living room입니다. 공간적인 부분에서 living roo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죠. 다들 인정하시듯이 그 화목한 가족은 거실에서의 삶이 막 활발해야 됩니다. 윷놀이를 하던 이야기를 하던 같이 TV를 보면서 깔깔대면서 웃건 이 거실에서의 삶이 활발하고 재밌는 가족이 화목한 가족이죠. 그곳에서 그리고 구성원들의 삶이 나눠져요. 오늘은 뭐 했니?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빠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가족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족들은 어떠냐면 거실에서 가족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치고 가족들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그런 가정은 사실 화목하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하는 거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주제들로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채워져 가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거실에 주님의 삶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주님과 맞닿는 그런 장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 하나면 충분한 거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님은 마르다의 열정적인 헌신이 틀렸다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녀가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녀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제안하시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죠. 크고 작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이 일들에 대해서 깊은 묵상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돈이 없는데 주님,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주님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을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